오늘 수요일 새벽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서원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프리카 선교사의 대표적인 인물이 데이빗 리빙스턴인데, 데이빗 리빙스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쉬운데 정말 어려운 것은 이 한 사람을 잘 사랑하는 거다. 어떤 사람이 나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내가 사랑해, 너무 추상적인 얘기예요. 정말 어렵지만 내 가까이 있는 한 사람을 내가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그런 추상적인 얘기는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리빙스턴이 한 말에다가 한마디를 더 붙인다면,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건 쉽지만 정말 실제로 사랑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 중에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걸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 당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을 수 있는데, 그 중에도 가장 힘든 게 뭐냐? 육체적 질병을 당한 분들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은 말씀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자를 치료하는 데 있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이 환자를 보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나는 누구를 사랑한다 그럴 때 정말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런 가장 가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최근에 이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들이 기도를 한 적이 있는가? 내가 그런 어떤 실천을 하지 않으면서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은 너무 막연한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우리 믿는 사람 안에 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본문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믿는 사람 안에 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도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몸이 아프면 약을 먹잖아요. 그리고 의사한테 찾아가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나 제일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교회에다 전화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게 성경적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원을 찾아갈 것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약을 먹을 것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병원은 가는데 내가 정말 내 육신의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생각을 실제적으로보다는 잘 안 해요. 하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좋은 안내를 해줍니다. 자,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14절에 보면 교회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러면 그 장로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의 교회 장로님들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일컫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도 그 병든 자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지 않죠. 그러므로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줘라, 이 말씀이 시뢰를 거두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서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약도 먹고 병원도 가야 되지만 중요한 원칙이 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받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약을 먹고 병원에 가는 것을 문제 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병원도 가고 약도 먹는 것만큼이나 교회에 내가 몸이 아프다는 걸 알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몸이 아팠는데 신방을 가거나 전화를 해서 병원도 다 갔다 오고 약도 다 먹고 나서 왜 교회를 안 나왔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파도 그걸 나중에 얘기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먼저 알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고 기도받는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교회 속에서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구원받은 사람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이런 구원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서로 아픔이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질병이 치료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교회를 만드셨거든요. 모든 치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약을 먹고 의사가 치료하지만 결국은 그 약을 통해서도 치료하는 분은 하나님이요, 의사를 통해 치료하는 분이 하나님이요, 기도를 통해 치료하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교회에 일단 알리고 제일 먼저 알리고 그리고 기도하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계획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서로 힘을 얻어요. 세워가게 돼요. 그리고 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 서로 기뻐하고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치료 공동체인데, 우리가 치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중보기도도 하는데 그 중보기도의 전제 조건이 뭐냐? 믿음으로 해야 되거든요. 믿음이 없이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자,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야고보서의 대주제가 믿음이에요. 믿음. 자,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기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나를 치료하신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함께 하신다, 내가 이런 믿음도 없이 기도를 하면 응답이 없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또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믿음이 더 선순환이 일어나서 이게 역사가 있구나, 응답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믿음이 더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 신뢰하게 돼. 우리는 왜 믿는 사람에게 병이 오느냐, 왜 믿는데 이렇게 고통이 오느냐, 왜 믿는 사람이 이렇게 아픔을 겪느냐, 이런 질문을 저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 이렇게 오히려 득세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많이 던져요. 그런데 그 평신도 중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C.S. 루이스인데 어떤 사람이 캠브리지 대학의 루이스에게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고통이 있습니까? 그때 루이스가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교만한데 이런 고통마저 없다면 얼마나 사람이 그 오만방자하고 아나무인이 되겠느냐? 우리는 고통을 겪으면서 몸이 아프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니까 치료도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고 응답도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중보기도의 가장 전제 조건이 믿음으로, 동시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게 축복이 되고 또 응답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의 대전제가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랬어요. 죄의 고백이거든요. 자, 16절,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하며, 너의 죄를 고백하며,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죄를 서로 고백하라. 서로 고백하라.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긴다. 이 말은 사실 반만 맞고 반은 틀리단 말이에요. 아까 15절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혹시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님이 그를 고쳐주는데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혹시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서 쓰여진 것은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좀 영적으로 이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병이 올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죄 때문에 모든 병이 오는 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모든 거를 극단적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그걸 이단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 때문에 병이 왔다 할지라도, 죄 때문에 병이 오는 건 아닙니다마는 죄 때문에 병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 병든 자가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저 사람 무슨 병에 걸려서,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병에 걸렸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태도예요. 욥의 친구들이 너가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고난을 당하지 했더니 욥이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그런 말로 인해서. 성경은 욥은 죄가 있어서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아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태도를 가져야 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는 없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이유가 있어서 혹시 야단 맞는 건 아닌지, 징계를 받는 건 아니지. 그런데 이것은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남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비판을 하거나 저 사람 무슨 문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덕스럽지도 못하고 이것은 성숙하지 못한 태도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참 부족하지, 내가 많은 부족함이 있지,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교제하면서 적용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죄가 많으니까 저런 고통을 당하지, 어려움을 당하지,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태도예요.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이 말은 교회 전체가 죄를 고백할 줄 알아야 돼. 정말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우리 어떤 분들이 저렇게 어려울 수도 있겠고, 우리가 요즘 기도 안 하니까, 우리가 요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모든 교인들은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교회 전체가 기도하는 영적 무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교인 전체가 엎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주셔요. 그래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어떤 개인, 어떤 가정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교회 전체 또는 한 사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고 바로잡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때로는 나라 전체에게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고쳐주겠다는 거거든요. 그 땅을 치유하겠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그 땅을, 사회를 고쳐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데, 내 것인 조건이 뭐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 자기를 확 낮추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그때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성전 중심에서 기도를 했는데, 이 성전에서 이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할 때, 가정과 사회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내용, 그 기도의 내용에 포함될 게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이런 우리의 죄 때문에 가정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실수 때문에 어렵습니다라고, 그런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을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 같은 말씀, 한번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건데, 두세 사람이 아무 데서나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 앞에 말씀을 보면 교회적 상황이거든요. 자, 그 같은 보면 15, 16, 17을 한번 살펴보면 15절, 16, 17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느냐. 자, 15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교회에 죄를 진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권면을 해.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가 나가서 바로 잡아주는데, 그때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으려면 서로 간에 죄를 고백하는 일이 전제돼야 돼. 그렇게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러고 나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 죄를 고백하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자세가 간절히 하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간절히 해보세요. 간절히. 그러니까 믿음으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해서 핵심이 뭐냐? 간절히 기도해야 돼. 믿으면 아멘. 간절히 기도하는 게 모든 기도의 핵심이에요. 모든 기도에. 자, 17절 마지막 9절 17절.
자, 다 같이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즉,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 돼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의 핵심이 뭐냐?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알라딘 램프의 요술 방망이 같은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한 번, 두 번 기도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딱딱 응답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스타일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좋은 거래요.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그 병이 금방금방 낫는 게 아니에요. 호전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때에 따라서 하나님 필요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이 그대로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기도를 계속하느냐 아니면 그만하다가 멈추느냐, 이것이 간절히 기도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란 말이에요. 엘리야는 응답 받을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 문제가 처리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했는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면 떡을 만들 기름과 가루가 끊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죠. 근데 이 집에 그런 일이 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죽으니까 그 사르밧 과부가 그 모든 내가 무슨 전생에 죄를 져서 이런 아들이 죽는 이런 일을 당합니까? 라고 모든 잘못을 엘리야에게 넘겼어요. 여러분, 마치 시어머니가 집이 잘 안 되면 저 며느리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우리 집이 잘 안 됐다고 말하는 거하고 그거 잘못된 태도죠. 비슷한 거예요. 사람 심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남 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아이를 다락방에 데려다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왜 나한테 이거를 원망합니까? 비판합니까? 시비를 가리지 않고 곧장 다락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문제를 아래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때로 여러분이 만난 문제가 이해가 안 돼, 참 억울해, 또 뭔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 않아.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변함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3번 간절히 기도했을 때 아들이 살아났어요. 변함이 없어요. 갈멜산 정상에서도 이 우상 숭배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 엘리야는 아직 비가 오지 않았지만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비가 올 때까지, 그리고 계속 자기 사원에게 7번까지 무슨 기미가 있는가, 7번까지 다시 가봐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7번까지 다시 하라.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가락만한 조그만 구름이 보이니까 그게 시그니처 사인인데, 그걸 보고 이제 비가 오려나 보다, 비가 오지 않았지만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단비가 내렸어요. 여러분, 즉각적인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다가 말겠습니까? 엘리야는 왜 계속 기도할 수 있었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하나님은 들어주셔. 성실하신 분이야.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이웃들의 삶이 바뀔 수가 있고, 이웃들의 병이 치료될 수 있고, 이웃들의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어요. 기도는 대단한 거. 그래서 웨슬리 듀일은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세계를 통치하신다. 존 웨슬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삶으로 제한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 뭘 못하겠어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교회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어떤 문제를 바꾸고 해결하고 움직이고 통치하고 역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려고 작정하셨다면 기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기 원하고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그럴 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돼. 서로. 교회는 기도 공동체야. 그냥 기도해야 돼.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어려운데 아무한테도 그 어려움을 말할 수 없을 만큼 살면 안 돼요. 기도 부탁할 분이 있어야 되고, 목사님이 있어야 되고, 어떤 팀이 있어야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혼자서 그것을 끙끙 앓는다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아니죠. 제가 들은 어떤 미국에서 공부한 박사는 92세까지 이 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권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또 이분이 미국으로도 이사를 했는데도 계속 연세가 92세가 되셨던 100세 가까이 됐던 그 있는 곳에서 기도는 다 할 수 있어요. 계속 이분이 집회 나가고 강의할 때마다 92세 되신 노 권사님이 기도를 해주고 그 기도의 힘으로 이분은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살아나가면서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교회에 알려야 돼요. 그거 뭐 교회 바쁜데, 목사님 바쁘신데 뭐 나까지 이렇게, 이것은 아주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얘기예요. 교회에 알리고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받아라.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짐을 내려놓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몸이 아픈 한우들 위해서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간절히 엘리야처럼 기도할 때 신유가 일어나고 문제 해결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로 엘리야처럼 계속해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몸이 아프면 장로님들을 청해서 기도받아라. 서로 기도하라.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렇게 끊임없이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중보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생을 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서원교회가 서로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종 질병은 오늘 새벽에 떠나갈지어다. 환우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막이 떠나갈지어다. 일터에 영통 물통 인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인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어린 10년까지 성령 충만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받아 응답받아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순관 집사님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유경미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홍순관 집사님, 유경미 집사님 일터 가정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박순열 권사, 호영희 집사님 1000번째를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이 예물이 축복의 통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